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총독 빌라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죽이는 사형 선고와 집행에 대해서는 로마가 주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결정은 전적으로 총독인 빌라도의 권한 아래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빌라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편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고 양심적으로도 무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까봐 걱정이 되자 결국 물러서게 됩니다. 명절마다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까지 동원해서 예수를 풀어줄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권을 가진 빌라도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빌라도의 타협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던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총독 빌라도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 판단과 양심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정치적 군사적 해방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모두 옳은 길을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몰라서 그래서 이 무지뿐만 아니라 아는데도 하지 못하는 이 무력함.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18절에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려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길가가 밭이 아니기 때문에 새나 짐승이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 모습은 가룟 유다와 비슷해 보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깊지 못해서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쓰러집니다. 아마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염려와 유혹이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이런 경우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정 인물을 억지로 이곳에 분류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밭에서 중요한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씨가 자랄 수 없는 밭, 즉 우리의 마음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옥토가 되는가? 어떻게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나?
우리는 스스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과 은혜가 와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결실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밭이 바로 문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마음밭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단지 몇 구절 가지고 와서 만든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 모든 내용을 전체를 관통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의 핵심은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회개하며 깨달은 핵심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여지 없이 나는 늘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고백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음부터 죄로 만들어진 사람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이니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어지는 회개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풍성한 제물 위에 드리는 기름진 제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낮아진 마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사는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것이나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함과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먼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이 마음밭을 바꿔달라는 그러한 간구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이 시편 40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울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절규와 같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다윗의 표현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 일입니다. 그 기적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깨달았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인간의 노력 대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처음에 나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후에 내가 왔습니다 할 때 그 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0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참된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같은 그러한 것들이라서, 그런 재물들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돌밭, 길가,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을 완전히 새 밭으로 바꾸는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의와 진리, 생명과 거룩함의 열매가 자라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의 말씀, 이 말씀들은 십자가의 사역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새 언약이 있는다는 것은 당연히 옛 언약도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언약이 새로워졌다 하면 내용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 31장의 33절을 보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용은 옛 언약에서도 새 언약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옛 언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담고 있었고, 또 에레미야 33장의 새 언약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온갖 조건들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남편처럼 그들을 돌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적인 환경을 갖춰줘도 그들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즉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속을, 마음을 새롭게 바꾸시겠다는 뜻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하자면 돌밭이나 가시떨기, 거기에 씨를 계속해서 뿌리고 물만 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예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옥토가 돼야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며 십자가 사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습니다. 8가지의 복. 이 팔복은 마음밭이 바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갈망, 그 소원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옥토가 된 마음밭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이 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 이미 내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품들,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생명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열매며 현상이며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증거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의를 갈망하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예전처럼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환경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결실까지 자라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어느 순간 나 정도면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그 기준을 낮추어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겨우 최소한의 수준, 겨우 책임을 면하는 수준, 여기에 멈춰버렸고 더 깊고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부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가 늘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반대로 잘하는 아이는 더 잘하는 친구를 보며, 아니면 그런 친구가 없으면 스스로 세운 기준을 따라 자신의 수준을 높여갑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또 기도에 늘 전념하라 하는 것은 종교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이고 우리의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이러한 매일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옥토가 되어서 씨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고작 0.3이나 0.6 정도에 머물고 마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꾸짖으면서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 씨를 심고 자라게 하고 결실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생명을 그저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라나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랑이며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부끄러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람들의 눈치와 두려움 때문에 옳다고 판단한 일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인간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죄로 인해 무지하고 무력한 모습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지고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 해도 길가 돌바 가시떨기에서는 자라지 못하듯 우리의 마음 스스로는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며 더 하나님을 찾는 감각이 생깁니다. 신앙이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욱 말씀과 기도로 또 그에 따른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생명의 씨앗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섬기는데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